오늘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전체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냐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할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는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빌레몬서 아마 제가 이 성도님들 앞에서 예전에 한 번 이거를 전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한 번. 근데 이 빌레몬서는 보통 이 평생 가도 이 설교에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혹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같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갇힌 자 되었어요. 즉 로마에서 지금 감금 상태인 겁니다. 디모데 후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겁니다. 어디요? 로마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온 겁니다. 자택 감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 부부에게 보내는 거죠.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와, 그렇지만 와 또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즉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감독이나 장로 정도 되는 아키뽀에게, 단순히 빌레몬과 이 아비아 부부를 위한 서신만이 아니라 이 서신은 감독도 읽어야 되는 서신인 겁니다. 아키뽀와.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집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문안하노니가 아닙니다. 편지하노니. 예.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가 무슨 얘기입니까? 즉 빌레몬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빌레몬은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람들을 같이 다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집이 어때야 됩니까? 큰 집이어야 돼요. 예. 이게 큰 집, 적어도 로마식으로 얘기하면은 뜰이 있고, 그리고 집이 쭉 안채가 있고, 집이 큰 사람, 즉 부자인 겁니다. 꽤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이제 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문안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에다 이 편지를 읽어줘야 돼요. 예, 편지한다고 했으니까, 교회. 예, 문안하노니가 아니라 편지하노니입니다. 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받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도 받는 편지고 교회가 받는 편지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후로는 노예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종이란 말이 없었죠. 노예란 말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누구의 노예입니까? 빌레몬의 노예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11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12절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인데 도망친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사도 바울에게로. 예. 그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예. 돌려보내는 거예요.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예. 그죠? 그러면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거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거는, 떠났대요. 빌레몬을 떠났답니다. 잠시 떠났답니다. 근데 왜 떠났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소유하게 함이르니, 두게 함이르니, 그가 너를 잠시 떠났는데 왜 떠났냐? 왜냐하면은 앞으로 빌레몬 네가 오네시모를 영원히 종으로 두게 하려 하려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떠나 있었다. 잠시 떠나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교회마저도 같이 예배하는 그 신앙이 좋은, 그리고 교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끌려가는, 그잖아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게 달려있는, 그거를 걸은 신앙이 좋은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가 노유를 소유하고 있었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지만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어디 가냐?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요, 붙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소유주가 노예를 찾았을 때 채찍으로 당연히 치거니와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 노예의 소유는 그 사람 소유니까. 물건과 같은 겁니다. 그 노예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빌레몬이 그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예가 오네시모가 가만히 보아하니 사도 바울에게 도망치면은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진짜 낳은 게 아니죠. 낳은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낳은 아들,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즉 오네시모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집에서 빌레몬, 믿는 자 빌레몬 집에서 믿지 않는 노예였는데, 그가 눈치 봐서 도망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갔는데, 사도 바울에게 전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믿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과연 믿을만 한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래서 믿는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 그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웅변, 로마 사수학의 아주 극치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말은, 여러분, 이 변호사가 만약에 이걸 썼다면, 또는 어떠한 나라의 대사가 이것을 썼다면 아주 외교적인 용어, 즉 말은 겉은 이렇게 하지만은 속은 다른, 거진 그런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은혜가 없나? 아닙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이슈가 뭐냐? 이 도망친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 빌레몬,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교회에 편지를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교회에 다 읽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즉 빌레몬이 이거를 읽은 다음에 그가 공적으로 행하지 할 수 없도록 반드시 그걸 해야만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 항상 기도할 때, 너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 5절,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을 대해서 내가 들었다. 빌레몬은 너의 사랑이 풍부한 걸 들었다. 이거를 교회 앞에서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노예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이제 어떤 게 뭐가 닥치는지 대강 감이 잡히시죠?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선을 알게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7절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 부탁할 이것도 너가 사랑으로, 또한 앞으로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네가 사랑으로 대할 줄 내가 의심치 않는다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8절, 그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아까 사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사랑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아주 거부할 수 없도록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내게는 무익했으나 그러나 내게 유익한 이 오네시모,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오네시모, 그를 내가 돌려보냈는데 그는 내 신복이다. 12절. 그리고 13절에 사도 바울의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빌레몬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14절, 그치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노예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이제 이 노예가 나의 신복이 되었다. 사실 빌레몬,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주님 복음을 전할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네가 버선발로 뛰어와서 나를 섬겨줘야 되는데 네가 그럴 수 없으니까 이 노예로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한 거라고 내가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섬기기를 원한다. 이게 들어있죠. 그죠? 13절. 그로 머물러 있게 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억지로 하길 원치 아니한다. 네가 저절로 자의로 하는 걸 원하지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14절에 15절에 말씀하시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뭡니까? 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놓고 나서 여기 있기를 원한다. 그치만 물론 네가 자의적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돌려보낸다. 이거죠.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16절. 돌려보내는데 잠시 떠나 있었지만은 영원히 너의 옆에 있을 거다. 이제 형제로 있는다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 15절. 이후로는 16절. 노예와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줘라. 그죠? 그러면서 17절에 심지어 뭐라고 하냐? 그가 나와 동역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해줘라. 그러시면서 18절, 만약에 그가 너에게 빚진 게 있으면은, 뭘 가지고 간 게 있거나, 그런 손해본 게 있으면은, 나한테 청구해라. 당연히 청구하지 못하죠. 이것도 더군다나 교회 앞에서 읽는데, 만약에, 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부흥 강사님 모시고 다녔는데 그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이 비용은 내게 청구해 주세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분에게 청구하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들었는데 청구 안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지금 교회가 다 듣고 있어요. 순종할 것을 확신을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거보다 더 오네시모에게 잘 대할 줄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뭡니까? 내가 가서 체크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체크해 보겠다.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시면서 끝에 어떻게 끝내시냐?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가 에브라와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쟁쟁한 사도들과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의 이거를 다 내용을 안다는 소리예요. 함께 문안한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 수사하게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변호사가 뭘 쓰듯이, 이 외교관이 뭘 쓰듯이 겉은 말이 이러는데 속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떠한 은혜가 있냐? 여러분, 첫째,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누가 그럽니다. 기독교인은 그렇지만 크리스찬이라면은 노예를 다 폐지하고 다 해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를 해방하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노예를 다 해방한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노예 해방 운동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노예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 아셨어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 그게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상전말을 더욱더 잘 복종하라. 오히려 그럼으로써 그걸 증거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대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신합니다. 단순히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노예를, 그렇게 도망쳐온 노예, 그리고 돌아가면은 죽을 수 있는 노예를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배려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주 조그만 것까지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배려하시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도망쳤어요. 죄를 졌어요. 마땅히 혼나야 되고 잘못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빌레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물론 크리스찬이 되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해도 그 오네시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단순히 잘해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인데 사도 바울처럼 대해줘라. 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는 아직도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들을 아마 형제처럼 그래도 잘 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나와 동역자와 같다. 그런 사람을 집안에서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져요. 다른 종들도 똑같이 형제님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부탁한 거 있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지만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은 내 동의가 없기 때문에 돌려보낸다 그러셨잖아요. 빌레몬이 뭘 했겠냐?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옆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요지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돌아가서도 거기서 집안에서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전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냈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 옆에서 사역하다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핍박을 당하고 순교가 일어날 때 오네시모는 그 순교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쓸모없는 자 오네시모, 심지어 이 주인에게서 섬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죽어야 될 만한, 아주 혼내야 될 만한 그러한 자 오네시모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감독으로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심지어 그리고 빌레몬을 사용하셔서도 그 오네시모를 순교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 쓸모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리고 세상에는 유용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둥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 앞에서 쓸모없는 자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눈에 쓸모없는 자 같은 사람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베풀어줬듯이,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오네시모 같은 쓸모없는 자라면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